그래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강을 위한 부르심, 평강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그 부르신다라는 표현과 함께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평강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산종교회 7월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잘 반응하고 이루기 위한 방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내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써두었는데요. 맥주감사주일.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날 그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해 같아요. 2022년도에 맥주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항상 우리 절기가 3대 큰 절기가 있는데요. 4월 달에 부활절,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달에 성탄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그러니까 중간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마지막과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 그때에 요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맥주감사 이 주일이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맥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밀 전에 추수하는 거라 처음 추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 그러니까 맥추라는 것은 초실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초실은 이제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77절. 그것은 결국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추는 곧 77, 초실, 오순 절기와 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인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구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요 부활절을 연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추수감사주일은요 그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예요. 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고, 바로 부활주일은 요 맥추감사주일, 요 주일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승, 이어진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성탄절, 성탄주일은 어느 절기에서 온 거겠습니까? 바로 6월절에서 온 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과 연계해서 6월절 시작이 이제 무교절 7일 처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것은 신약시대의 성탄절로 77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이 절기는 신약의 부활절로, 왜냐하면 그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요. 그 의미가 그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오순절 보혜사 강림절과도 맞닿아 있는
77절 이후 돌아오는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연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초막, 장막, 수장. 그것이 신약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됐다. 이것은 성경을 이제 보실 때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잘 분별하시면서 보시면 신약과 이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절기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잘 신약과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오늘인데요. 바로 그 오늘에 마침 골로새 3장의 15절의 그 말씀이 또한 아주 중요한 감사의 거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맥주절에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 잘 적용이 돼서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잘 암송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평강의 오솔길을 걸으며 환난이 세상에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평강과 화평과 화목을, 평안함을 무너뜨리고 없애뜨리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7월 한 달 동안 바로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라는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한 해의 표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표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면서 한 달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평강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평강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것을 두 가지 살펴볼 거니까요. 이 두 가지의 말씀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큰 글씨로 두 개 써두었는데요. 첫 번째 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생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 바로 이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그런 자들은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 삶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삶이 어떻게 같겠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적어도 택하심을 잊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적어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택하심을 입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고상하게, 아무리 신사답게, 또 아무리 멋지게 부자로서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아간다 해도요,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요, 한 100여 년이 지나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게 되는데요. 100여 년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죠. 저들이 왠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너무나 복되고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신다면 거룩한 자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리고 받는 자임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테야 하는 다짐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서요, 자녀들을 막 우상시하며 섬기는, 식당에 가면 자녀들이 그냥 함부로 하는데도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자율적으로 좀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두고 그렇게 키워야지, 하지 마라 해라 제재하고 회초리 들고 이런 양육 방식은, 그건 옛날 양육 방식이고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초달로 잘 다스려야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프로가 있죠. 어느 정신의학자가요, 아이들이 좀 그렇게 마음대로 버릇없게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좀 여러 가지 학문과 임상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잘 교훈하고 교육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그 아이를 교육한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든가요? 네.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아이는 너무나 순수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과 그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자녀의 인생, 자녀의 그 삶의 열매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네. 이를테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떠들거나 말을 해요. 그런 거 여러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유아실을 두고 방음 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 또 다른 예배의 틀을 갖추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함께 3대, 4대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옳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울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옆에서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서 양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족된 우리 지체들은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말하거나 울거나 하는 것을 예배에 사실 집중할 수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방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점점 그런 훈육을 통해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소리를 내거나 떠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실에 들어가서 있으면 거기서 예배의 참된 본을 보이거나
예배의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실에는 마음껏 뛰고 장난쳐도 괜찮으니까요. 교회당 예배당으로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사실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교육 방침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유아실에 가서 드리는 것보다 울기도 하고 말도 하고 시끄럽기도 할 수 있지만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좀 이해와 해량, 좀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을 좀 그래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1대2대 3대가 갓난아이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아이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더 집중 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몇 주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케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우는 것과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우리 성도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예배당의 어린 아이들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 사실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은서가 예배 되게 잘 드리는데 되게 잘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면. 예.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로 양육을 했겠어요. 예. 우리 민서도 그렇고 우리 민서나 우리 태정이죠. 우리 태정이도 그렇고 이제 갓난아이 태정이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 손주들 이런 이들도 실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건지를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게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받아지고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품어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랑을 진짜 받은 이들과요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는 큽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양육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과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너무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과 분명한 차별이 되고요. 차등이 돼요. 나눠져요. 그냥 얼굴빛이 달라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평강이 나타나는 자들의 삶은 어떤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렇게 드러내고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마음을 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선결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다 라는 그 사실이 이사야 62장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다? 찾은 바 된 자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는 찾은 바 된 자고 찾아졌으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택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른 이들과 구별해 가지고 다른 이들은 내버려 두셨는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를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받은 자처럼 항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는지를 감사 감격하는 삶,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맺히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보에 좀 기록해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요. 택해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왜 택해 주셨죠? 여러분 이 택해 주심은 부르심과 내나 같은 의미예요. 왜 불러주셨다 그랬죠 우리를? 제목처럼요. 무엇을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처럼 성경에는 우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너무나 중차대한 목적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요 예배 때 우리 요한일서 3장하고 5장 하면서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 감격하시고 그냥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실 건데 물론 수동적인 이유를 살펴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수동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큰 이유죠. 근데 그것을 진짜 깨닫는다면 이제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수동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를 성경은 진짜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신 수동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이유 11가지가 있어요. 자, 수동적인 이유 4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부르심에 또한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들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택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받은 자의 자다운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첫 번째 택하심의 수동적인 이유 무엇이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해 주신 거예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다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말씀 좀 써뒀는데 신명기 7장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16절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여러분 다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뭐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 민족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여러분 이것 말고 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수동적인 이유를 안 이상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네, 사랑해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 택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 그 계명을 요한일서 5장 3절처럼 지켜낼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실제로 철저하게 그리고 최고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 그런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랬고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완벽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이사 26장의 말씀 살펴봤었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어드린다.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쓰는 거죠. 다른 건 믿지 마시고 좀 주님을 믿어 드리세요. 주님을 신뢰해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쓰셔야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수동적인 이유 그것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왕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5편에는요.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요? 소유, 특별한 소유, 값주고 사신 가장 소중히 아끼는 소유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자,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려고요? 주인이요, 주인.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아끼듯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해 택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41장에서는요.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요? 종 삼으시려고.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 그런 의미예요. 하인, 막 부리는 물건과 같이 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 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말라기 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지 생각할 때 저 친구에게 맡기면 되겠다 할 수 있는 그 종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였겠어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사실은 자기의 자녀를 삼을 만큼의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요. 근데 너의 몸에서 바로 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너희들의 씨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 누구를 보내요?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종. 여러분 그 종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순종한 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의 아내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오긴 왔는데 어떻게 제가 찾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묵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한 대로 또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네,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험을 하나 했죠. 무슨 시험 했죠? 물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동의를 내려놓고 물을 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누구까지요? 낙타들까지도 물을 다 떠다 먹이는 거예요. 아마 그 많은 혼수물을 살펴봤을 때 최하 낙타는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네. 여러분 3마리에서 10마리의 낙타를 아니요. 그냥 한 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면 얼마의 물이 필요한지 아세요 혹시요? 최하 30리터. 최하 30리터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마 끼케야 많이 들어야 한 1리터 정도 들었겠죠. 1리터 정도에 되는 그 정도의 물을 겨우겨우 들고 가는 건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주고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인 거예요. 적어도 한 마리 먹이려면 3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여인, 최고의 신부감, 남편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 남자에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아내를 구할 때 어떤 아내를 구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죠. 네, 두 번째는 하여간 믿음을 중심으로 두 번째 봐야 할 최고의 조건이 친절한 사람, kindness를 가진 이와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성품이 좋은 이와 하라는 의미이겠죠. 말이 곱고 말이 아름다운 여인, 자기의 태어난 그 언어의 그러니까 몸에 배인 언어, 그 말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를 사실 나타내 주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그런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품을 잘 보는 거죠. 성품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죠? 부모님을 봐야 돼. 부모님. 특별히 아내를 구하려면 어머니를 봐야 된다. 어머니. 완전히 그냥 어머니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을 보고 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남편을 고를 때는요. 뭐 시아버지를 봐야 되겠죠. 아버지 모습대로 남편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생각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 삼으시려고 종으로 택함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소유와 같죠. 예.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그 대리자. 그러니까 통치자. 어떤 통치를 잘 해나가는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께 인정을 받고 무슨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에게 시키면 안심해도 되겠다. 내가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종 삼으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수동적인 이유예요. 이 말씀만 하고 다른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종 삼고 백성 삼고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예. 우리를 소요 삼으시려고,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려고 그냥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택하심에 아주 중요한 능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지켜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살아내야 택하심을 입은 자다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 있는데요. 한번 쫙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려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뜰에, 주님을 가까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다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여러분 요즘에 미덕을 가진 그런 공인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좀 제법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푸바오라는 중국에서 보낸 그 팬더곰에게도 미덕이 있더라고요. 미담이.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팬더곰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 푸바오 보다가 삶을 살기로 자살을 포기했대요. 얼마나 좋은 미담이에요. 여러분, 푸바오에게도 미담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누군가에게 미담으로 이 미덕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고 자랑하셔야죠. 그분의 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아름다운 미덕을, 이 덕을 선전하시고 선포하셔야죠. 푸바오에게도 미담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 미담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미담을. 여러분, 이것을 선전하셔야 해요. 예전에 이렇게 회오리 감자라고 있었어요. 회오리 감자. 감자를 얇게 돌려 썰어가지고 그걸 쭉 당기면 이제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그거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치즈나 막 그런 거 뿌려가지고 설탕 뿌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요. 되게 비쌌어요. 그거 옛날에 한 20년 전이죠. 벌써 20년 전에 그거 1,500원 막 그랬거든요. 그 하나에. 근데도 그거 사 먹느라고 아이들 줄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사 먹으니까 진짜 맛있던 거예요. 김해 장위에서 사 먹었는데 그거를 제가 성도님들께 이거 너무 맛있다고 막 얼마나 제가 자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회오리 감자 맛있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 미담, 이 미덕 선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덕을 한 주간 힘있게 선포하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마귀에게 져가지고 그렇게 패잔병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삶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로마서 많이 말씀 지금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됨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 몸됨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힘이 생기고 그럴 때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됨 이거를 그래서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랑받은 자다운 삶을 남은 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와 같은 위대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것이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상태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확신하고 감격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감사감격해서 사랑받은 자다운 사랑을 받는 자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